헐몬산은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비가 귀한 유대 땅에서 헐몬의 이슬이다, 헐몬산의 이슬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통해 드러날 신적인 능력, 생명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고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교회, 헐몬의 이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헐몬의 이슬이다. 교회는 생명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후반부에 참 제가 좋아하는 고백이 나와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주님이 충만하실 곳이 교회다.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고귀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생수의 환상을 보면 처음부터 물이 깊고 넘치지 않지요. 처음에는 발목 단계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왜 생수가 처음부터 콸콸콸 넘쳐나지 않고 처음에는 발목, 무릎, 나중에 창이란 단계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이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충만하게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지는 역사가 아니었죠. 보혜사의 역사, 어린 아이에게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역사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신약시대에 드디어 충만케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과 죽으신 후에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 역사가 발목 수준, 무릎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일어난 역사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큰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님의 역사는 달랐지 않습니까? 이미 허리 이상의 강이었고 온 세상을 태우는 강력한 불이었다. 둘 다 가능한 해석. 성령님의 역사를 생수의 강으로 표현한 거예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먼저 어디를 향하다가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어디로 바뀌어요? 남쪽으로 바뀌어요. 저 묻는데 이렇게 답 좀 하고 그러시지, 이렇게. 풀리하면 쓴 척하고 그래요. 네. 열심히 쓰세요. 47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성전에서 시작된 이 생수가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렀다. 이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 동쪽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하나님
방향, 하나님의 방향.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믿음의 부요자가 된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에게 감히 미혹당하지를 않아. 날마다 그 잎사귀가 새롭고 날마다 그 열매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일이 있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어제의 충만함이 아니고 처녀 때의 충만함이 아니고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는 내가 충만했어. 지금은 어찌 그런 게 몰라. 우리 교회 막 충만하신 분들 보면 좋을 때요, 좋을 때. 내가 다 그럴 때가 있어. 지금 당신은 그럼 뭐라는 소리요? 지금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리입니까? 오늘 충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충만해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달라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이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동쪽을 향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공부했지만은 이 총놈이 주인의 마음을 어찌 알아 지가.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사니까 자기 열심 가지고 사는 거야. 자기 열심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 교회에서 목사가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이런 신게 어디로 가자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 항상 시궁시궁 콘시렁 어디를 가나. 그래서 교회를 바꾸거든요. 교회를 바꾸면 총성을 다 원신을 그 교회가 또 시궁시궁 콘시렁.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5번 6번 바뀌다가 나중에는 가정교회 한다고 집에서 혼자 이제 어떤 식이냐면 혼자 부처 상 갖다 놓고 집에서 혼자 작은 부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단 사이비 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자식들은 절대 신앙생활 안 해. 하는 지시 부모님이 꼭 이단 같은 짓만 하니까. 청사께 등록했을 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느 순간 지나면 또 그 고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만합시다. 앵간히 합시다. 앵간히. 아들 딸이 속으로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앵간히 합시다. 그만합시다. 인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충만하여 어떤 말씀을 듣고도 몸살하지 말고 다 소화시키는 꿀송이처럼 답니다. 김집사 때문에 시험 들고 박집사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충만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남쪽을 향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남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가 생명이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말은 이 환상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의 물이 어디를 향해요? 남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지역의 발전, 세상의 변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국 탐방에서 알지만은 웨일즈 지역의 부흥운동이 그 지역을 바꿔버렸어요. 그 지역을 술집을 다 문 닫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경찰관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찬양팀을 조직해서 집회 특송하라다 해요. 특송하라. 이게 실제 영국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왜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생명 걸고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장기를 팔아서라도 동네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했을까요? 그 일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문을 세우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진영광교회 백장성 목사님 부친께서 목회했던 교회 개척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곳이 이 독수리 형상의 머리통이라는 거예요. 머리통. 그래서 교회 세워지는 일을 다 반대했는데 어떻게 하다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거기다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마을에 점쟁이 하나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젊은 사람이 다 죽는다고 거짓 예언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아들, 딸 살리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데, 우와, 장난, 연탄재를 가지고 와서 던지고 매가지를 잡고 흔들고 그냥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포크레인 바가지에 올라타 있고 이 건축 자재를 싣고 들어온 자동차 위에 낚깔리고 가라고 길바닥에 누워버리고 이런 상황.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져야 젊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져야 이 동네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 생명 걸고 큰아버지가 일해주러 왔다가, 어이 동생, 이곳에다만 교회를 꼭 해야 되겠는가? 서울 가서 개척하면 안 되겠는가? 저도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인데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어. 갔다 왔더니 와이셔츠 다 단추가 떨어져 있고 후배 목사님들이 와 있는데 누군가가 얼마나 자꾸 흔들어 버렸는지 젖꼭지가 떨어져 가지고 피가 털렁털렁 나고 있고, 목사님 안 웃기세요? 모가지가 막 여기 젖 자국이 남아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와 막 인간적인 분노가 올라오다. 아,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는 거예요. 가버립시다.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이 동네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생명 걸고 그 일을 했고, 거기에 예배당을 쫙 세워서,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 한쪽에는 그냥 동양 최대 좌불상이 쫙, 거기에 예배당이 쫙 십자가를 들고 가장 높은 곳에서 쫙 영광을 선포하고 있잖아. 여하튼 에스겔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생수의 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썩어버린 이 세상을 말해. 사해바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 물고기가 살지를 않아. 이곳에 생수의 강이 들어갔더니 그 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세상의 특징은 썩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이 뭐냐?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향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머리에 띠두르고 광산구청 앞에 가서 어디 이 사거리 앞에 나가서 데모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에스겔 47장 다시 읽고 오셔야 돼. 필요하면 우리가 피켓을 들 수도 있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의 변화는 생수의 강을 통한 변화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역사가 우산동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광산구의 발전, 우산동의 발전, 이 동네의 번영, 광주 청사교의 부흥과 무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 우리 교회 성장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모습과 동네가 새로워지는 모습과,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영우 집사에게 참 감동했던 것이, 어느 날 제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수많은 가정을 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가정을 봅니다.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살아날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교회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가정교회 충성을 다 하실 겁니다. 가정교회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고, 이 교회의 부흥이 곧 이 동네의 부흥이다.
앞으로는 저희 교회가 정치인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역사적인 당회를 했습니다. 우리 송동 장로님을 내년에 구원을 출마하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내년에는 구청장하고 대통령 선거만 한다,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 구원, 시의원 다 뽑는 선거더라고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김용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장로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십니다. 은퇴 준비를 묻는 게 아니고, 내년에 제가 기초의원 선거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장로님의 그 은퇴 시점과 그 내년의 도전 시점, 이 모든 게 정확하게 맞고, 이용빈 의원한테 제가 어제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구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출마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만간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 동네 어떻게 판세가 펼쳐질지, 선거의 핵심은 선빵을 날리는 것인데 우리가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당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했던 내용이다. 제가 이 동네 구원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 나이에 장로님이 전대 졸업하셨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셨습니다. 돈 쓰지 않아서 승진 안 한 사람으로 구청에 소문난 사람입니다. 구청 직원들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을 누군가가 제시하면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 교회가 그를 위해 신앙을 인정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 신앙을 인정해. 정치인 돼가지고 어디 정치 행사한다고 돌아다녀버리고 그런 장로가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디 나 가슴이 뛰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잊어버린 내용을 강사가 와가지고 다시 깨우쳐주는 거예요. 구원 출마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지역 발전을 늘 한마음 한뜻을 품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우리가 당원권을 확보하자고 막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일단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어제도 그 이용빈 의원 사무실과 전화를 하면서 후보가 누구냐고 물어서 유성동이라는 사람인데, 의원도 아는 사람이고 구청도 다 아는 사람, 후보가 제가 이상한 사람인데 나는 고집 피우는 게 아니다. 냉정히 검토하고 같이 의논하자. 내년에 구청장을 세우는 일들과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가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문이 열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 그리고 이제 구원을 딱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문용주도 구청장 준비하고, 이 다음 단계 우리가 늘 선포했던 국회의원을 후보를 내고 대통령 후보를 내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지역의 발전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맞물려 돌아가는. 목사의 영향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드리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장진 교수 같은 사람이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산동을 찾겠습니까? 민간 대사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면 그 인물 만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대통령들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곳을 찾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지역의 발전 맞물려 돌아간다. 샬롬스쿨, 선교 기업들, 가족은행 사역 지금 수준에 머문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가족은행 이사는 아무도 안 한다 그러고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자산이 억 단위가 넘어가고 조가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진짜 큰 은행이 되면 남자들이 서로 그 일 하려고 난리를 치고,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재단이 있으면 거기 교장 한번 하려고 아주 그냥 담임 목사한테 장로님들한테 로비를 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아니 앞으로 기업이 대기업이 만들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가족은행에다가 돈 1,000만 원씩 맡기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1,000만 원 맡기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 돈 있는 기업이 와가지고 5천만, 아니, 연말 되면 부르유토끼, 뭐, 파포, 이런 곳에, 억을 보내고 수천 단위를 보냈는데, 이런 좋은 일 가족은행 하는 그곳에다가 5천만 원 맡기고, 아니, 2천만 원 맡기고, 2억 맡기고, 3억 맡기는 게 그들한테 어려운 일이겠냐고, 여러분. 가족은행 수준이 지금처럼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일반 대출 수준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내일도 제가 교통방송 인터뷰하러 가는데, 여러분, 방송국이 내가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줍니까? 쪽팔리게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들이 봤을 때 인터뷰감이 되고 보도감이 돼야 보도를 해주는 것이지, 기자들이 그냥 써줍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부흥은 사명입니다. 사명.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왜 우리 교회를 향한 공격이 컸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웃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그분들이 다 웃어, 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야. 왜 광산구청이 저희 교회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보십니까? 왜 말 같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보십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못하더라고. 아니, 원래 정치인이라면 교회를 안 건드는 법인데, 아니, 왜 이 광산구청장은 왜 교회를 건들까? 그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건들까요? 우리 교회의 가치를, 우리 교회의 위치를, 광산구에서 청사교의 역할을 마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도 목사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다면 정신을 차리세요. 인간 배균형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진으로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통로로서의, 헐몬의 이슬로서의 이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요. 우리 교회 사업가들 돈 열심히 버세요. 장난치지 말고 돈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돈이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이단들의 돈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온다잖아요. 못 모르고 썼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단들은 모든 분의 돈을 흘려보냅니다. 그 돈을 쫙 흘려보내가지고 결국은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신 분들이 돈을, 열방의 채무를 다 여러분 모아서 받아서 어떻게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 가족은행 다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시 샬롬스쿨 흘려보내고, 다 흘려보내. 정치인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단 우리 정동 장로님이 구의원 되겠다 선포하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요. 그 일이 시작되면 저는 제 개인 돈을 만들어서라도 나는 그 선거를 돌려. 내가 어제도 그 보좌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후보, 이상한 사람인데 욕심으로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다.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냐. 나도 정치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 나는 정치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이용빈 씨가 의원 되기 전부터 함께 꿈을 꿨던 사람들이다. 지역 주민들 충실하게 정성 다해 심부름을 해줘야 되는데 다 당에만 충성하고 심부름을 해주지 않아요. 너무나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 정치를 똑바로 해줘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적인 경영학자요, 컨설턴트입니다. 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트루먼, 닉슨, 클린턴 대통령들을 조언했고 컨설팅해주고, 세계 유수한 기업 회장들을 다 이 컨설팅해주는 이 미래학자입니다. 그는 이미 1950년대에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예견을 했고요. 1960년대에는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이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패망해버렸는데 애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근데 그가 참 멋진 애언을 했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집단은 정부도 공직자도 시민도 아닌 비영리 단체다. 비영리 단체 중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곳이 교회다. 이렇게 이 미래학자가 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고개를 내저을지도 몰라요. 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무기력한 교회 모습을 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설교했지만은 코로나 시국 내내 정부는 교회를 감염의 원상제라고 규정했죠. 계속 단계와 상관없이 교회를 막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발 감염이 무섭다는 거야. 교회 발 감염.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하면 현존하는 수많은 단체 중에서 교회만큼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곳은 없다는 이야기야. 교회는 모인다는 거야. 교회는 죽음을 감수하고 모인다는 거야. 다른 단체는 모이지 마라. 그러면 다 스포츠 관객도 모이지 않는데 교회는 생명 걸고 모인다는 거야. 감염의 원상지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야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데 이제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급증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제 보세요. 우울증은 앞으로 이제는 일상 감기 같은 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마지막 종착역은 자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를 느끼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곳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지금 사회 시스템은 직장도 각자 가정에서 일하도록 바꾸고 있고 재택근무, 미국은 오래전부터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학교도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구끼리 어울려 놀아야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야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데 이 시대는 이미 밥 먹는 것도 다 혼자 먹도록 다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십시오. 살고 싶으면 재미를 느끼고 싶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살아남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 비대면 예배를 활성화시킨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다. 온라인 정책, 온라인 교회를 만들자. 목사님들이 이제는 아예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유튜브를 가지고 설교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데 그거 앞으로 한국교회 몰락할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는 있어도 말씀의 지식 수준은 취득할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재미를 느끼고 우울증을 막아내는 이런 일들은 못합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냐?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입니다.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유행 전파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만큼 사회적 연결망이 확실하게 촘촘히 묶어져 있는 곳이 없다는 거야. 교회는 뭉쳐버리니까 우리 교회도 시청이 이 코로나 관련해 조사를 할 때 이 교회는 독특하다는 거야. 어른들과 아이들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가족 간에 끈끈한 결속력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감염이 되니까 아들, 딸들까지 감염이 돼버린다는 거야.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 교회는 어른이 감염되니까 아이들까지 감염이 돼버리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3.1운동의 핵심, 중심, 커넥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다 숨어버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30% 이상이 이 3.1운동에 참여해서 이 커넥트를 감당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 걸고 모이잖아요. 선조들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물론 이단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문제이지만 긍정적인 영향력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된다. 이건 다른 얘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hormon의 이슬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감염의 원상지란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강력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유기적인 연합 공동체라는 말을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감염의 원상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으면 교회에 올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교회에 올 것이고, 우울증 치료하고 싶으면 교회에 올 것입니다. 옛날에 귀신병이 있었어요. 귀신병이 있었는데 어떤 병이냐면요,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시름시름 알아. 새파랗게 젊은데 날마다 목이래게 가지고 날마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새들어 사는 새댁인데 주인 아줌마가 보니까 날마다 삐쩍삐쩍 마르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새댁! 큰일 났네. 교회 다녀야 쓰겠네. 우리 교회 가세. 이런 전도 잘 모르십니까? 귀신병이라는 게 있어서 귀신병. 병원 가서 증상이 없는데 나는 아파 죽는 거예요. 교회 가세요. 앞으로 보십시오. 당신 우울증 걸렸구만. 당신 지금 인생에 재미가 없구만. 당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만. 우리 교회 가야 쓰겠네. 우리 교회 가면 재미가 있네. 우리 교회 가면 당신 우울증 고쳐져 버리네. 이런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는다니까요.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드리네. 우리 교회 영상이 잘 돼가지고 전국에서 예배할 수 있네. 이런 교회는 싹 끝납니다. 앞으로 끝나버려요. 재미있는 교회,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 그런데 지금도 우리 양육사 몇 사람 중에서는 이 의식이 없더라고요. 이 비대면 예배, 지금 우리가 완화됐지만은 가정교회 모임을 이렇게 해야 되냐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실제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구룬투비 목사 아닙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1814년 전쟁에 패해, 1864년에는 독일에게 패해 전쟁으로 끝났어. 모래 바람이 부는 땅만 남았을 뿐이에요. 국민들은 좌절에 빠져버렸어요.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꿈이 생긴 거예요. 구룬투비 목사에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빡 돌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시대마다 빡 돈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 술 취한 한 사람이 역사를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래서 금주운동을 벌이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시리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도록, 우리로 말하면 협동조합 운동을 벌이고, 한번 장사해봐라, 총리하게 한번 네가 운영해봐라, 돈을 대줄게, 가족은행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역사에 구룬투비 목사의 스토리는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교회가 살아서 역사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교회가 생명이다. 교회는 감염의 원상지다. 교회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재미있는 교회,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만 딱 드리고 싹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가정교회끼리, 소그룹끼리 모여서 밥을 나눠 먹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금요일이면 모여서 335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1박 2일 동안 캠프를 떠나고, 김옥정 집사님 가정교회 우승해서 아니 이번 주 바로 목금토 제주도 가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벌써요? 그랬더니 우리가 막 가버려야지. 교회가 돈 안 줄까? 아마 걱정을 한가 봐요. 내 친구에 막 가버리겠다. 참 가겠다. 가보세요 여러분. 공항이요 30분 단위로 비행기가 뜨는데 빈자리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해상 사람들은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 강, 산, 뭐 어디 전국을 노래방, 아니 우리 시국에 노래방을 왜 갑니까 지금?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노래방 감염자가 계속 늘어. 왜? 재미가 없으니까 노래방 가서 미친놈 짓거리를 해야 살겠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요, 더불어서 문 닫고 모임을 폐쇄하고 영상 예배 다 활성화시키고 비대면 예배 드려라. 망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교회는 생명입니다.
모여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임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이 이 동네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hormon의 이슬이다.